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떠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어요.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비추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도 빛은 사라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참된 빛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계셨어요. 세상은 그 빛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도 그분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뜻이나 계획으로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었죠. 말씀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까이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며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그 영광은 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이 따뜻해졌죠.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오시는 분이 자신보다 앞선 분이라고 전했어요. 그분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충만함에서 많은 것을 받게 되었어요. 그 은혜는 멈추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한 사람이 보내심을 받아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고 그는 빛이 아니라 증언자였어요. 그는 빛을 가리키기 위해 와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고자 했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요한에게 모이며 공기가 긴장됐죠. 그들은 요한에게 곧바로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요한은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사람들은 다시 물으며 다가섰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요한은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대답했어요. 나는 아니라. 그의 태도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요한은 더 짧게 선을 그었어요. 아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죠. 그들은 자신들을 보낸 이들에게 전할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다시 답을 요구했어요.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들려온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 말씀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한 문장으로 자신을 설명했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 말은 요한 자신이 아니라 앞에 올 분을 가리켰어요. 요한은 빛이 아니었지만 빛을 향한 소리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베푸는지 물었어요.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 가운데 다른 분이 계시다고 전했죠. 요한은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분이 이미 서 계시다고 했어요. 그분은 요한의 뒤에 오시지만
먼저 계신 분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죠. 요한은 자신을 낮추어 자리를 밝혔습니다. 그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울렸습니다. 이튿날 요한은 다시 강가에 섰어요. 사람들은 또다시 요한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로 다가오셨어요. 요한은 그분을 보는 순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외침은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요한은 그분이 자신보다 앞선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분은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했어요. 그 증언에는 망설임이 없었죠. 요한은 처음에는 그분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세례를 베푼 이유는 분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함이었죠. 요한은 자신이 본 장면을 전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또렷하고 분명했죠.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그분 위에 머물러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 표징을 잊지 않았죠. 요한은 보내신 분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성령이 머무는 이를 보라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였습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분명히 증언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요한의 말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죠. 요한의 말이 끝나자 두 제자는 예수를 따랐어요. 그들의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마음은 조용히 떨렸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 예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예수는 그들이 따르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 질문에 두 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그들은 스승을 부르듯 입을 열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그 말에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예수는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장소를 먼저 말하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짧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와서 보라.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두 제자는 더 묻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들은 예수와 함께 걸어가 그가 머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 되었어요. 때는 10시쯤이었고 해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마음이 가득 차 형제를 떠올렸어요.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길을 나섰습니다. 안드레는 형제 시몬을 찾아 말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는 시몬을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죠. 예수는 시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앞으로의 길을 열어주는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그 순간 시몬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렸어요. 그의 삶은 그날부터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예수는 갈릴리로 가려 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빌립이었어요. 예수는 머뭇거림 없이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는 짧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선택을 요구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빌립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발걸음은 곧 예수를 향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소식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한 사람을 떠올렸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분을 숨김없이 전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전했어요. 나다나엘은 그 말을 곧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문이 떠올랐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말에는 거리감과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빌립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와서 보라. 나다나엘은 잠시 멈췄다가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는 예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음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발은 움직였죠. 예수는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를 보며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그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예수는 그를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셨어요. 그 안에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나다나엘은 놀라 질문했습니다. 예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를 보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의심은 고백으로 바뀌었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고백은 깊은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나다나엘은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나다나엘의 고백이 끝난 뒤에도 자리는 조용했습니다. 예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없이도 따뜻한 눈길을 주셨어요. 그분의 시선에는 이미 다음 길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는 나다나엘에게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본 일을 언급하셨죠. 그 말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 말에 다시 놀랐어요. 자신을 꿰뚫어 본 듯한 시선이 마음에 남았죠. 그러나 예수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지금 본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눈앞의 깨달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죠. 앞으로 펼쳐질 길을 조용히 가리키셨습니다. 예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듯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분명한 약속이었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말씀은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이어서 더 깊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길이 이어질 것을 말하셨죠. 그 장면은 아직 오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과 하늘이 이어지는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자가 계셨죠. 제자들은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이후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품고 걸었습니다. 눈앞의 길보다 더 큰 약속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약속은 천천히 그들의 삶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초대받았습니다. 잔치의 기쁨은 컸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죠.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예수께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단다. 예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곳에는 돌로 만든 큰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어요. 예수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죠. 예수는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연 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그 맛은 처음보다 더 좋았고 이유를 알지 못했죠. 물 떠온 하인들만 그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 회장은 신랑을 불러 말했어요. 좋은 포도주는 지금까지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기뻐했죠. 이 일은 예수가 행하신 첫 표적이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드러났어요. 제자들은 그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예수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손에 드셨어요. 그분의 행동에는 분명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는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성전 안의 소란이 잠시 멈췄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떠올랐죠. 그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예수께 다가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을 할 권한을 보여달라고 했죠. 그들은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하지만 분명한 말로 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그 말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지어진 성전을 떠올렸어요.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느냐고 물었죠. 그 말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다른 뜻을 담고 있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알 수 없었죠. 훗날 제자들은 그 일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야 이해했습니다. 말씀과 성경이 마음에 이어졌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축복과 평안 가득하세요. I'm happy. I'm glad. In the beginning, the Word already existed, and the Word was God. From the very start, the Word was with God and never left him. Everything in the world was made through the Word. Life was in the Word, and that life became light for people. The light shone even in the darkness, but the darkness did not understand it. Still, the light did not disappear and stayed in the world. The true light came into the world and shone on everyone.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yet it did not recognize him. He came to his own land, but his people did not welcome him. Even so, some people did not turn away from him. There were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and received him. To them,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was given. They were not born by blood or family line. They were not born by human plans or wishes. They were born anew from God alone. The Word became human and came close to us. He lived among us and stayed with us. We were able to see his glory with our own eyes. That glory was the glory of the Father's only Son. He was full of grace and truth. His presence made hearts grow warm. John spoke about him and shared his witness. He said the one who was coming was greater than himself. That was because he existed before John. People began to receive from his fullness. Grace continued to come, again and again. God's heart slowly became known to them.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in earlier days. Grace and truth came to us through Jesus Christ. No one has seen God, but the only Son made him known. A man was sent by God and appeared among the people. His name was John, and he was not the light himself. He came to point to the light and lead people to believe. Priests and Levites came to John from Jerusalem. They demanded that he clearly explain who he was. The attention of the crowd focused on John. They asked him directly,
Who are you? John answered honestly without hiding anything. I am not the Christ. His reply was short and firm. But the questions did not stop there. They stepped closer and asked again, Then who are you? Are you Elijah? John shook his head and answered calmly, I am not. There was no wavering in his voice. They asked him once more, Are you the prophet? John drew a clear line with few words. No. A brief silence followed. They looked at one another. They needed words to report back to those who sent them. So they pressed John for an answer. John thought about his true place. He remembered the words spoken in the wilderness. Those words had been prepared long ago. John used that single sentence to explain himself. I am the voice crying in the wilderness, make straight the way of the Lord. The words pointed not to John, but to the one who would come. John was not the light, but a voice leading toward the light. People asked John why he was baptizing others. John calmly said that he baptized only with water. He also said that another one stood among them. John explained that they did not yet know him. This one came after John, yet existed before him. John clearly understood the difference between them. John lowered himself and spoke of his place. He said he was not worthy to untie his sandal. Those words echoed across Bethany beyond the Jordan. The next day, John stood again by the river. People once more gathered around him. Then Jesus came walking toward John. The moment John saw him, he recognized him. He took a breath and cried out loudly. All eyes turned toward one place.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The cry cut through the air and spread quickly. People held those words in their hearts. John testified that this one came before him. He said that this one existed before him. There was no hesitation in his voice. John confessed that at first he did not know him. But the reason for baptizing was clear. It was to reveal him to Israel. John spoke of what he had seen. He saw heaven open and the Spirit come down. The sight was clear and unmistakable. The Spirit descended like a dove. It remained on him and did not leave. John remembered that sign clearly. John recalled the words of the one who sent him. He was told to watch for where the Spirit remained. That one would baptize with the Holy Spirit. John gave his final testimony with confidence. This one was the Son of God. His witness did not waver. After John finished speaking, 2 disciples followed Jesus. Their steps were careful, and their hearts trembled quietly. They watched the back of Jesus from a short distance. Jesus already knew they were following him. He stopped walking and slowly turned around. Then he looked at them and asked gently, What are you seeking? The question left them silent for a moment. Their thoughts showed clearly on their faces. They spoke as students addressing a teacher. Rabbi, where are you staying? Their words carried a desire to learn. Jesus did not give a long explanation. He did not first name a place. Instead, he spoke with simple clarity. Come and see. The words were an invitation, not a command. The 2 disciples moved forward without asking more. They walked with Jesus to the place where he stayed. That day became a time spent together with him. It was about the 10th hour, as the sun lowered. One of them was Andrew. His heart filled as he thought of his brother. He set out without hesitation. Andrew found his brother Simon and said to him, We have found the Messiah. His words were filled with certainty. Andrew brought Simon to Jesus. Jesus looked at Simon quietly and closely. His gaze felt as though he already knew him. Jesus called Simon by name. Then he spoke a new name for him. Those words opened a new path ahead. You are Simon, son of John. You will be called Cephas. In that moment, Simon's heart was gently shaken. From that day on, his life began to change direction. The next day, Jesus set out toward Galilee. On the way, he met a man named Philip. Jesus looked at him without hesitation. Jesus spoke with short and clear words. Follow me. The words called for a choice. Philip did not think for long. His steps turned toward Jesus at once. He accepted the call just as it was. Philip was from the same town as Andrew and Peter. He did not keep the news to himself. Someone came to his mind right away. Philip went to find Nathanael. He shared openly about the one he had met. He said Moses and the prophets wrote about him. He told him it was Jesus of Nazareth, son of Joseph. Nathanael could not believe it at first. Doubt appeared on his face. Can anything good come out of Nazareth? His words carried distance and caution. But Philip did not argue. Philip did not give a long explanation. He answered with just one line. Come and see. Nathanael paused, then began to walk. He moved slowly toward Jesus. His heart was not open, but his feet moved. Jesus saw Nathanael coming toward him. He spoke first as Nathanael approached. The words reached deep inside.
Jesus called him a true Israelite. He said there was no deceit in him. Nathanael asked in surprise. Jesus said he saw him under the fig tree. At that moment, Nathanael's heart opened. Doubt turned into confession. Rabbi, you are the Son of God, the King of Israel. The confession came from deep certainty. Nathanael had no more questions. After Nathanael's confession, the place grew quiet. Jesus looked at him with a calm and gentle gaze. That look already held the road ahead. Jesus spoke to Nathanael in a steady voice. He mentioned seeing him under the fig tree. It showed that he already knew him. Nathanael felt surprised once again. The knowing look stayed in his heart. But Jesus was not finished speaking. Jesus said there were greater things to come. What Nathanael had seen was not the end. He pointed quietly toward the future. Jesus spoke as if looking toward heaven. It was a scene hard to imagine with human eyes, yet his words carried a clear promise. You will see greater things than these. Those words stirred expectation. The eyes of faith began to open. Jesus continued with deeper words. He spoke of heaven opening wide. He spoke of a path being revealed. He described angels going up and down. It was a picture of heaven meeting earth. At the center stood the Son of Man. The disciples did not fully understand then. Still, their hearts grew warm. They sensed that something had begun. From that day on, they walked with his words. They looked beyond the road before them. The promise slowly began to guide their lives. On the third day, a wedding took place in Cana of Galilee. Jesus' mother was there, and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invited. The celebration was joyful, and people were smiling. During the feast, the wine ran out. His mother noticed and spoke quietly to Jesus. They have no wine. Jesus said that his time had not yet come. But his mother turned to the servants and said, do whatever he tells you. 6 large stone jars stood nearby. Jesus told the servants to fill the jars with water. They filled them all the way to the top. Then Jesus spoke again. He told them to draw some out and take it to the master. The servants did exactly as he said. The master tasted the water that had become wine. It tasted better than before, though he did not know why. Only the servants knew what had happened. The master called the bridegroom and spoke. He said the best wine had been saved until now. The people were amazed and glad. This was the first sign Jesus performed. His glory was shown in that place. The disciples saw it and believed in him. When the Passover was near, Jesus went up to Jerusalem. He entered the temple and saw people selling animals. Oxen, sheep, and doves filled the courts. Jesus looked at the scene quietly for a moment. Then he made a whip from cords and held it firmly. There was a clear purpose in his actions. Jesus drove the sheep and oxen out of the temple. He poured out the coins and overturned the tables. The noise in the temple suddenly stopped. To those selling doves, Jesus spoke clearly. Take these things away from here. Do not make my Father's house a house of trade. The disciples held his words in their hearts. They remembered the zeal for God's house. They began to sense its meaning. People came closer and questioned Jesus. They asked for a sign to show his authority. They demanded proof. Jesus did not avoid their gaze. He answered with calm and steady words. His meaning was not easy to grasp. Destroy this temple, and I will raise it again in 3 days. The people could not accept those words. They thought of the long years it took to build it. They questioned how it could rise in 3 days. Doubt filled their thoughts. But Jesus was speaking of something deeper. He was speaking about his own body. At that time, they did not understand. Later, the disciples remembered these words. After Jesus rose again, they understood. The scripture and his words came together. Many people believed in Jesus at that time. But Jesus knew what was in every heart. He did not entrust himself to them. Ha ha ha. I'm happy. I'm glad. Ho ho ho. Subscriptions and likes are a great help. May you be filled with blessings and peace. Ha. Cholkawa. Kipa. Ha.